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중에 으뜸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1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하여 복음을 정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에 헌신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박해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고요. 그건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헬라 지역에서 사역할 때 헬라식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은 사울 변화받기 전에 사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울이라고 기록하지만 편의상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을 오해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오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내어 일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건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열심과 영적인 무지, 열심과 자기 의가 더해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단들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단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열심 하나만 두고 보면 이단들의 열심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만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열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열심이 없는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텐데 그들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에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지식, 자기 열심에 근거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내 신앙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바른 지식, 바른 신앙에 열심이 더해지면 유익한 열심이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진리 위에 열심을 더하면 그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열심을 더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이 잘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과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언제 말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자기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몰라서 비방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박해하는 박행자가 됐다는 거예요. 폭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뭘 몰랐다는 겁니까? 예?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율법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숙하게 배워서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율법교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모르고 박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는 성경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무리 듣고 성경을 안다 해도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말씀을 모르는 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연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뜻은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좋은 소식.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누군가 죽게 된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죽게 된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누군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열심으로 인정받고 그 열심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열심이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고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 것이어야 그 열심이 복음에 합당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는 신앙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받기를 원해서 하는 열심이면 그것은 율법에 근거한 열심이고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열심이고 자기의를 드러내고 자기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서 나오는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열심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알았던 지식, 알았던 신앙, 자기가 가진 열심들은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배설물로 여기는 고상한 말인데 설교에서 이런 말 하기보다 똥으로 여겼다, 똥같이 여겼다, 똥같이. 바울은요, 감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인, 대단한 가문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회 회원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을 가져온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귀한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다 내게 해로운 것이었고 그것은 다 똑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신앙들은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알고 본 것.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그것이 내 길을 막아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로운 것이고 그것은 결국 똥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세상에 명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지옥 가게 한다. 그게 그렇게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제사 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똥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명성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명성이 있어서 그것이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을 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고 결국은 자기에게 똥 같은 것이라.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의 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난 후에 그는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로 여긴 것이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신앙,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율법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였습니다. 이것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과 신앙은 해롭고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롭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 혹은 바울의 구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심의 순간, 구원의 순간이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울의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바울을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 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에서 그냥 이전에 그 바울처럼 율법적이고 자기의에 근거한 잘못된 지식의 신앙으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자신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들어 썼을 수도 있었지만 그걸 만약에 배제한 채 우리가 아는 바울만 쏙 빼낸다면 바울이 없었다면 그 12명의 유대인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도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며 이런 이방인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수십억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회심하지 않아서 바울이 쓴 13권의 그 복음서, 복음의 핵심인 바울서신이 없다면, 로마서가 없었다면,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이고 성령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듯이 바울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서 말할 때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요 단순한 이야기 같아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정리가 됐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울처럼 환상을 보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잘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련회 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럼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들어서 누군가에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더라 하더라 이거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중에 또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때는 제사함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는 천국 가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의 다른 말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말해서 아니고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때 그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목사가 예수님을 구원자를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믿어서 들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달아져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제 죄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죄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여 천국 가게 된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다 같은 맥락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자신의 열심이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주님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다. 다메섹에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갑니다.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바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님의 주심으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져서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목사의 설교로밖에 안 들립니다. 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바울을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세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